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에 이미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 역시 완전한 종말이 날이 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흡수되어서 물리적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걸 단언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의 설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더 이상 이 땅의 교회적 행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땅의 교회라고 불리는 것도 물리적인 어떤 섹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인지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과 이 대목을 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닐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했고 그곳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은 그곳을 천사들로 지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땅으로 쫓겨난 아담에게는 저주의 삶이 열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땅을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성취를 증명하는 장이 바로 22장 1절부터 5절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모두 다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없는데 왜 성전이 없냐면 거기가 전부 다 성전이라 그렇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들이 다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고 또 성막을 떠올리게 하고 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도 사실 다 성막을 떠올리게 하고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에덴 동산은 그냥 어떤 곳에 땅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살았다는 정도의 수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며 그분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고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가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섹터에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존재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작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이고요. 지키다가 샤마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모두 성막의 제사장의 임무와 관련이 있었던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었어요. 모세오경에서.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서 단순히 잘 이렇게 농사 짓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이미 성전과 성막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거닐고 있는, 살고 있는 하나의 나우스, 지성소야. 그리고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땅을 농사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드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제사장들이 지키고 관리했듯이 그렇게 아담에게 하게 하셨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3장 7절을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목에서 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똑같은 단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 따라서 성경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가장 원시적인 제사장으로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도 이러한 표현들이 그대로 오마주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죠.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을 그를 섬기며, 여기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에 상응하는 단어 라트리오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아바드를 70인역으로 바꾸면 이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동사예요.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레퍼런스에 그렇게 커멘트가 돼 있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되진 않더라도 분명히 같은 맥락의 단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 아바드. 그런데 그 단어가 여기 똑같이 와야 돼. 라트리오가. 전술했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원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은 아담이었어요. 그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는 성전에서 쫓겨났고 타락한 인간의 저주를 몸소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희생과 대속으로 인해 그 죄를 극복하게 되었고 저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는 스가랴 14장 11절을 인용한 건데, 스가랴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벌을 처벌받게 하시죠.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이제 저주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가 사라져야 저주가 없어진다는 논리가 스가랴 14장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죄가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면함을 받은 거라고. 사망에서 면함을 받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다시는 없다라는 그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의 임무를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은 4절에서도 등장해요.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표현은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에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적힌 패를 붙여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죠.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인유는, 이 환상은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새롭게 갱신된 제사장은 너희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요.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성공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너희들이 결국에는 나의 제사장이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어린 양의 희생과 대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그리고 새롭게 갱신된 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거라 그래요. 모세도 감히 못 본 그 얼굴을 본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에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에덴 동산의 서술과 아주 비슷하죠. 따라서 에덴 동산이 복원됐다라는 것을 이 환상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술하고 있어요.
이전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대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서 한 두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것만 요약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세상을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들을 다시 갱신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갱신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을 전부 다 이루시면서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큰 명제. 저거 생각했을 때 성경을 딱 한 문장으로 줄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거든요. 호 테오스 에스틴 피스토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성읍과 세상 성읍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까지 상술되었던 바벨론에 관한 설명과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서술되었던 내용은 사실 비슷해요.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바벨론은 멸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섰죠. 그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지 않지만 영원하며 평안합니다. 반대로 세상 성읍인 바벨론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은 비어 있어요.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나라는 지금은 바벨론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영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쫓아 날마다 잘 살아가는 하늘의 제사장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제사장이 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도 그 정체성을 갖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